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맡은 바 일터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더운 일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힘, 내 능력,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 능력으로 정결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학생의 수련회에 함께해 주시고 수련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 인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고를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성도님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168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찬양대가 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305장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른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와
악에서 건지신 진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와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며 완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주 오래된 영화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제목이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에 일어난 일을, 이 사건을 영화화 이렇게 한 거지요. 근데 이분은 본래 좀 삶이 난잡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보면은 오스카 신들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삶이 난잡해서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근데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독일 정부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회사 공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쓰겠다고 건강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냥 데려왔다가 나중에는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와서 빼돌려 가지고 살려준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 1,100에서 1,200명 정도를 살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영화화한 것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되어졌는데, 예전에 우리 이 전도 해피데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용 이 토막 영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 마지막 그 본인도 이렇게 탈출해서 미리 도망 나온 사람들에게 영접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뭐 연출하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보면 마지막 이게 나와요. 반지가. 이걸 보면서 이걸 팔았으면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마지막 멘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전도용으로 쓸 때는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한 데가 본 사무실이 부산에 있는 호산나 미디어인가 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또 한 사람의 신들러가 있어요. 이 신들러는 이레나 신들러인데, 앞에서 말한 분은 남성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분은 여성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그늘이죠. 특별히 이제 폴란드에서 복지사로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폴란드가 점령되면서 바르샤바가 독일 나치군에게 짓밟히고, 그 나치군이 변두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이는 척족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다 놓고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사실을 아니 이레나 신들러가 어른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애들을 빼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장티푸스가 그렇게 창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애들을 데려다가 검사를 해서 다시 수용소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고아원으로 아니면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았던지 같은 직원이 게스타포에 밀고래 가지고 붙잡혀가서 게스타포에게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고 나중에는 출입 자체가 어려워서 뒤늦게 몇십 년이 흐른 뒤에 폴란드 정부에서 그 많은 어린애를 살렸다는 공으로 훈장을 수여를 한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이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오스카 신들러는 약 1100에서 1200명을 살려줬는데 이레나 신들러 여성은 이보다 2배가 더 넘은 2500명 이상을 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거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도 안 만들어졌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작고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2008년도에 작고를 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정부에서 훈장을 준다는 해도 뭐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게 됐지만 본인은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지도 않고 다만 자신이 살려준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늘 2,500명 이름은 다 기억 못해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갔다 그래요. 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묵묵히 이 의로운 일을 행한 이 이레나 신들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오스카 신들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알려져서 내가 좀 유명해지기를 바래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이렇게 바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이 알아주는 것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는 것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섬기죠. 그러면서도 희생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도 원치 않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원치 하지 않고 알려지는 것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도 묵묵히 주님께 주어진 사명,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딱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무슨 얘기가 소개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많은 군중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왜 입성하십니까?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이루기 위해서죠.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바로 이 말은 좀 강조한 거잖아요.
우리 진실로란 말은 성경에 주로 이렇게 써진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로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그래요. 중요하니까 강조한다는 것이 그렇게 2번, 3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 얘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데, 실은 이 한 알의 밀알 얘기는 제일 먼저는 예수님 자신의 얘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을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보니까 이 말씀대로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파를 따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비롯해서 가톨릭이나 정교회 다 합하면 지구촌에 약 20억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 60에서 70억을 보고 있으니까 30%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봐야죠.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뭐 20억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이 한날의 밀알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으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런다. 이건 가정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볼 때 가능성을 우리한테 생각해요. 죽으면 이렇다는 가능성.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니까 열매를 맺힐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 죽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는 가능성을 가진 밀알이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한 거지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씨앗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땅에 심겨지고 또 심어졌으면 싹신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아쉽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이게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지요. 물론 창조시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더 확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힐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냐 안 했냐 즉 못했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 외적인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자격증을 갖고 있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냐 아니면 재산이 얼마나 있냐 어떤 데는 진짜로 취업하는데 재정 보증도 서야 된 데도 있어요. 그거는 얼마나 가졌냐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냐 안 했냐 이걸 보실 텐데 세상은 그거는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외적으로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요거 더 소중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힐 그 한 알의 미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미랄이에요. 그냥 그 형상은 없고 외적으로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미랄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했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미랄이 됐어요. 가능성을 가진 미랄, 생명력이 있는 미랄. 앞으로 얼마든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이런 미랄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오늘 첫 번째 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미랄이 되었어도 그 앞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죽으면. 그래서 두 번째 이 미랄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썩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죽거나 썩으면은 그거에서 싹이 나가지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들더러 미랄이라 하면서 죽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자아가 죽는 걸 말하거든요. 아니 더 성경이 기록된 대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말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환경이 만들어지면 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늘 고백을 했다면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면 죄를 지으니까. 난 살았다 하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늘 고백을 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가 살았다며 죄를 짓게 되냐면 우리 속에 아담 이후로 죄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조건이 충족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죄의 욕을 뿌리치려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정욕도 탐심도 내
분노도, 내 성질도, 내 자존심도 몽땅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이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합니다. 방송에 바로 나왔는데 안 나오네요. 저한테 빠져 있으면 곤란해요. 방송은 바로 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서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께에 산 것이라. 조동호 장로님 불렀으면 은혜가 훨씬 넘쳤을 것인데 다음에 특송 한번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오죽에 쓰면 손에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살면 욕심이 살아납니다. 탐심이 살아납니다. 성질이 살아나요. 자존심이 살아나요. 교만함이 살아나요. 절대 주님이 원한 열매 못 맺어요. 내 성질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탐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교만이 죽으면요, 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무 교만 같으면 나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몸을 뭘로? 산제사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육신을 죽어버린 거 아니고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안 좋은 죄된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져요. 아마 갈라디아 5장 21절 23절의 말씀처럼 성령 열매도 맺힐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구원의 열매도 맺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교인들이 청송받으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살아난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생명력인 걸 가진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맨 끝자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진짜 나 성질 다 죽었습니까? 내 자존심 다 죽이고 삽니까?
욕심도 죽이고 탐심도 죽이고 자존심뿐 아니라 내 교만도 다 죽이고 사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는 성질 못 낼 자냐? 넌 자존심도 없는 줄 아냐? 나 성질 낼 수 있다 그거예요. 나도 자존심 있다 그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썩고 죽었다는 것은 그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주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하는데, 여러분 우리 복음 찬양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순 없을까? 왜 그분들이 나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우리도 살 수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고민하면서 이 노랫말을 쓰신 분이 노랫말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곡이 붙여준 거 아니에요?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욕심이고 탐심이고 성질이고 다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라고, 본명이 요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바나바라고 합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 세상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다른 사람 섬기고 사니까. 아무도 바울 만나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 바나바 데리고 사도들마다 다 찾으면서 인사시키고 나중에는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같이 사역하고, 그러면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줍니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더 앞서잖아요. 그래도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마가 때문에 둘이 다쳤어요. 그래도 원망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칭찬하다가 결국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열매인 거지요. 오래전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됐죠? 1943년 얘기니까 2차 대전 때쯤 된가? 2차 대전 때죠? 독일 잠수함이 미 군함에 어뢰를 싸가지고 이 미 군함이 침몰을 해가는 거예요. 뭐 덜테스타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배 안에 4명의 군목이 타고 있었대요. 군용 목사가.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때 전부 깨어 있어가지고 어뢰를 맞고 잠자고 있는 병사들을 다 깨워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어뢰를 맞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자다가 놀려가지고 구명조끼도 없이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혀주고 내보내요. 물이 차면서 목사님들은 하나둘 전부 다 목숨이 끊어져요. 그 중에
32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클락 폴링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건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공개를 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아들이 이 배를 타고 출항하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이만희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줄 내용을 적어줬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아버지 저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임무를 다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안전한 귀환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젊은 클락 폴링 목사는 안전한 귀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보다 더 젊은 사병들 살리겠다고 구명조끼 벗어주고 4명의 군목들은 이 배와 군함과 함께 바다에 수장이 됐죠. 이 얘기는 미 육군 군종학교에서 지금도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은 들려주는 얘기랍니다. 여러분들도 군종이다. 군종은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분들도 많은 병사들 살려내고 자기들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면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이웃이 살아요.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생명력 있는 이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미랄들로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욕심도 탐심도 이성도 그리고 성질도 자존심도 다 죽여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미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불러서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처럼 너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고 죽어 많은 일을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죽여서 많은 일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